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목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머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변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은 수요 저녁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예배케 도와주시고 간밤에는 성령에서 단잠 자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날의 첫 시간 또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영광의 보좌 앞에서 영으로 생명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오늘 또 은혜 부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온 영과 온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대한민국을 세워 주옵소서. 성도님들을 성령으로 돌보아 주시고 살아있는 교회 교우들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성장되길 원하며 성숙되길 원하며 훈련되길 원하며 빚어지길 원하며 새로운 피조물임을 알고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분 한 분을 빚고 계심을 깨닫고 순복하고 온전히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나아가길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교회에 세울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2025년 빚어지게 하시고 변화된 모습을 보며 영혼들이 오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배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그분의 마음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붙들린 자로서 세상이나 돈이나 물질에 묶인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자로서 영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새벽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찬송 올려주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 성령의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나. 3절 다시 한번 듭니다.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몸짓겨 피 흘려 죽으셔서 저희들을 살리신 주님,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영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한번 오늘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깊이 생각해 하시고 이 세상은 모진 풍파가 끊임없이 우리를 덮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려 할 때가 많습니다. 한 분 한 분이 깊은 진리 안에서 생명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하는 도구로 오셨으니 생명을 증거함을 통해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 중심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생각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관심 가실까요?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가장 큰 관심이 있으신 죄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인, 마귀, 사단, 악한 영 귀신들, 악령에 의해서 죄인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죄의 종이 돼갖고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부터 이렇게 막 미국에서 추방령 내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갱단들 가운데 엘살바도르인가요? 그 지역의 소속 그 출신들 다 그걸로 추방시키는데 보니까 완전히 진짜 죄수는 꼼짝할 수 없는 거예요. 다 딱딱 달라붙어 갖고 위아래 흰 반팔 티 반팔 반바지 입혀서 딱 달라붙어 갖고 거기 발에 새고 이 착고가 채워가지고 그렇게 하고 추방을 당하면서 막 달라붙어 있는 걸 보면서 야, 저게 죄인이구나.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이렇게 사단마귀에 죄를 지면 그렇게 붙잡혀 갖고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목적이고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죠. 왜? 원래 아담과 하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같이 동산을 거니면서 같이 동행하면서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사는 관계였는데 죄를 짐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다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노예가 노예. 죄의 종. 저도 구원받고 보니까 지난날의 삶이 얼마나 노예같이 살았는지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몸찢겨 피 흘려 죽여서 우리를 살리신 거죠.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잃어버린 영혼, 버림받은 영혼, 타락한 영혼, 마귀의 노예, 죄의 종, 악령에 붙잡혀서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때마다 이 붙잡혀 있는 영적인 부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이제부터 잠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분들이 이거에 붙잡혀 있습니다. 이게 이 악한 영에 이 귀신에 이런 귀신에 붙잡혀 있습니다. 이런 귀신에 붙잡혀 있습니다. 다 붙잡혀 있는 거는 못 느끼세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붙잡혀 있음을 못 느끼십니까? 저도 그렇게 살았었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을 내가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을 딱 진짜 생명으로 만나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예였었는데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생각이 지금 붙잡혔음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맨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의 형편이 하나님 원하는 형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내 생각을 막 전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내가 경험을 막 전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정상입니까? 그렇게 억울하는 마음이 정상입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당하고 살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도 왜 감옥에 갇혀 있냔 말이에요. 지금도. 사단은 그걸 이용해 갖고 여러분들 계속 그 감옥에 가둬놓는 거예요. 왜? 쇠사슬에 묶어놓기 위해서. 계속 그 마음에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구원을 먼저는 얼마나 귀한 건지를 깨달아야 돼요.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도 있다고 해서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데 왜? 귀신 쫓아내는 귀신을. 여러분 그 성경은 복음서에 보면 3분의 1이 귀신 쫓는 얘기예요. 왜? 다 붙잡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잃어버린 자를 찾기로 하시는 거예요. 타락한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버려진 영혼들 다시. 예? 이 아버지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그걸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좀 말씀해 봅시다. 여기 15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좀 양의 비유가 나오죠. 양이 있었어요.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가 있고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양을 치는 목자가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산을 넘고 들을 넘어 끊임없이 찾기 위해서 다니다가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6절 7절 누가복음 15장 6절 7절 보세요.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이 목자가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쁨을 하고 있는지. 자, 누가복음 15장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가 중요하잖아. 근데 한 마리를 찾아서 그렇게 산과 들을 덤나들면서 열심히 찾았어요. 그 찾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에 와서 벗과 이웃을 다 불러서 오늘 함께 나와 함께 먹고 죽이자. 내가 잃은 양을 찾으라면서 표현하신 하나님이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뭡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 사람보다 더 기뻐한다는 것. 이 한 사람. 어제 저녁에도 빌립이 왜 그렇게 전도가 잘 되는데 많은 사람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하나님은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그 광야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넷이 한 사람. 그렇죠? 한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새벽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중하는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구원의 각본 드라마,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볼 때도 그 구원의 각본 드라마가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상황마다 그 상황을 만드셨어요. 그때는 그런 일이 왜 일어났지? 왜 나 이렇게 인생이 항상 한데, 나는 항상 저는 마음 가운데 평범하게 살고 싶다. 왜 이렇게 항상 문제가 터지냐? 이거 어려운 일이 있냐? 이런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문제가 터졌을 때 평범한 집을 보면 너무 좋은 거야. 아, 저 집은 좋겠다. 나도 저렇게 좀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좀 문제 없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모든 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각본 드라마 안에. 뭐하기 위해서? 신광식을 이곳에 세우시기 위해서. 목사가 됐지만 가짜 같은 저를 진짜 복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온다고 다 진짜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안전장치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셔야 돼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셔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 온다 그러면 안전장치가 아니에요. 교회 오면 천국은 따는 당상이다.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예수 믿는다 그러면 되는 거다. 아니에요. 말로만 예수님이 주님이다 그러면 되는 게 아니라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쇠사슬에 묶여서 다녀요. 질질 끌려다니 질질질. 사람 막 이렇게 보면은 영적으로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특별히 미움, 원망, 억울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끌려다니는지 몰라요. 마귀의 노예로 더 이상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뭐예요? 그냥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뭐예요? 용서와 사랑이에요. 이것만이 여러분 세상을 푸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할 때 모든, 그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다 뭐예요 지금요? 진짜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다 뭐예요? 저 사람 만들기 위해서. 91마리 양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 놔두시고 한 마리 같은 이 정말 별별 없고 쓸모없고 무가치한 저를 하나님은 끝까지 빚으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도 또 어려움도 겪고 그러면서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깨달아지면 요셉이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형제한테 인신매매 당해서 팔려가는데 기분 좋은 사람 있습니까? 가갖고 종으로 잘 살다가 또 감옥에 가는데 좋은 사람 있겠습니까? 요셉같이 원망을 하면 얼마나 많은 원망이 있겠어요. 지금 평생을 인생을 망쳤는데 다시 하면 좋은 시절 다 노예로 살았고 감옥에 살았는데 불을 끓지 않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인생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럼 인생이 깨달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할 때 쇠사슬이 풀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교회 다니면서도 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조금만 하면 너무나 힘든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 또 이어서 열 드라크마 얘기를 하잖아요. 한 여인이 열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등불을 켜고 한 드라크마를 온 집을
막 샅샅이 뒤지면서 찾지 않겠냐. 그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그때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5장 9절 10절, 누가복음 15장 펴놨죠? 봅시다. 시작. 또 찾아낸즉 복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렇죠? 한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방을 샅샅이 뒤져서 너무 기뻐한 사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을 또 표현하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막 자랑하는 거예요. 야, 천사들아, 내가 이 영혼을 드디어 찾았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어. 타락한 영혼을 찾았어. 네? 하나님 앞에, 천사들 앞에 자랑이 된다. 그래서 세 번째로 비유가 뭐예요? 탕자의 비유죠. 너무나 잘 우리 탕자의 비유. 이것도 뭐예요? 결국 잃어버린 아들이죠. 그렇죠? 둘째, 첫째가 둘째가 있었는데 둘째가 좀 못된 놈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더라는데 내 자산을 다 주시오. 여기 가서 허락방탕에서 다 날리고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족한가. 근데 나는 지금 흉년에서 먹을 것도 없어서 다 재산은 탕진하고, 그때는 친구도 많고 내 주위에 날 돕고자 하는 사람 많은 것 같았는데 결국 다 탕진해보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결과 어떻게 합니까? 돼지 먹는 쥐염면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시절 가운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족한가. 내가 가서 아버지 집에 품꾼이 하나로 써달라고, 종이 하나로 써달라고. 그리고 돌아오는데 거리가 아직 먼데 아버지는 어때요? 그 아들이 나간 날부터 계속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 못 느끼셨습니까?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어느 날 깨닫고 보니까 아버지가 이 탕자를 기다리는데 저를 기다린 거예요. 언제 돌아오나. 그래서 맨 밖에 항상 쳐다보면서, 그래서 아들이 저 멀리서 그 아들을 보면서 뛰어가서, 맨발로 뛰어가서 그 아들, 우리나라 말로는 버선발로 뛰어가서 그 아들을 와락 껴안고 입을 맞추죠. 누가복음 15장 21절 20절 먼저 봅시다.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복음 15장 20절이에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분이 아버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런데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렇죠, 여러분?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고, 뭐예요? 아들로서 모든 권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가 먹고 마시자. 왜?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심장을 보여줘. 심정을 보여.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한 영혼을 향한 애틋한 사랑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존재였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제 인생을 돌아볼 때 그 말씀이 맞구나. 저 영혼 하나 저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명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동원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환경 가운데. 예? 여러분들 그냥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 모든 것은 뭐냐?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서 다 하셨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에요. 몸이 아플지라도, 너무나 지금 뭐 일이 잘 안 돼서 힘들지라도, 뭐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에요. 이것이 축복이구나. 은혜이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이 우리 안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교회는 너무 잘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은 정상적인 분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정말 그냥 딴 데는 교회를 그냥 오거든요. 우리는 그냥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영혼을 다 케어해서 살려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또 사람에게 뺏길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영혼을 살리는데, 어린아기가 태어나서 똥기저귀 차고 우유 먹을 때부터 발걸음 걸을 때까지 얼마나 힘들어요, 부모가. 어떻게 우리 교회는 그런, 영적으로 보자면 태어난 아기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영혼들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가 시간이 되든지 회복시켜 놓으면 또 사람에게 또 빼앗아가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하나님이 뼈저리 가르쳐 주시는데, 너무 안타까운 이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맞아요. 또 빼앗기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최선을 다해 살렸는데, 사마귀가 또 영혼을 빼앗아갈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귀신에게 하나님 빼앗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곳에 강력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십시오. 얼마나 사람에게 방해인지 몰라요. 그렇게 온 마음에 쏟아붓고 그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한 영혼을 또 빼앗길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영적 권능을 부어주십시오. 가는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도록. 그러나 귀신들이 역사하니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못 오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정말 귀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셔서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쏟아붓습니까? 정말 갓 태어난 길에 버려진 아이 같은 영혼들인데,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영혼들인데, 그러면서 쏟아붓는데, 그중에 사랑하는 영혼도 있지만 또 무너져가고 또 무너져가고 또 무너져가고 또 시험 들어가고, 그렇게 쏟아붓는데 그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강력한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심광식 목사에게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귀신들이 한 길로 갔다 7길로 쫓겨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귀신들이 축치면 안 돼요. 영혼들을 쥐고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기에. 그래서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더 이상 안 해, 이제 나 그런 거. 하면 뭐해? 그 절망하는 거예요. 하면 큰 교회에서 다 가버리고, 조금만 키워놓으면 다 어디 자기 잘났다고 다 떠나버리고. 그래서 무너진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또 보내시면 또 살려야죠. 또 보내시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 잃어버린 하나 아들을 살리는 마음으로 또 살려야죠. 그러나 하나님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셔서 빼앗기지 않도록, 사단 마귀에게, 악령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저의 마음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영혼들 이곳에 보내주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영적으로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조금 하면 말을 하나 듣질 않아. 예배라면 예배 나오질 않아. 처음엔 좀 할 것 같다가도. 그 시간이 가는데 안 들으니까, 예배 제가 보기에는 새벽 예배부터 주일 예배, 수예배, 금예배만 다 들으면 변화가 될 것 같은데 하질 않아.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신앙식으로 영적 능력이 여기서 부어짐이 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예수님과 같이 빌립과 같이 바로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면 풀어갈 수 있는데, 보이긴 보이는데 나가지 않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예수님은 다 쑤여 있잖아요.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은 3년간 동고동락 훈련시킨 거예요. 빌립들어 너 그 많은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광야로 가라. 한 명. 이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한 영혼을 여러분 기도하게 하십니까? 끝까지 목숨을 기도하셔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몇 명 오지 않지만,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오기 때문에 수억 명이 온 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귀한 거예요. 더 힘든 상태에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세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사막에 빼앗기지 않도록 영적으로 우리가 더 깊어져야 되고, 더 강해져야 되고, 영적으로 대적할 수 있는 많은 영적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들이, 영적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세워져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빼앗기면 되겠냐 말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빼앗겨서 10명이에요. 10명. 빼앗기지 않았다면 지금 몇십 명 됐겠죠.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좀 하면 또 빼앗기고 또 빼앗기고, 이 교회를 세울 수 없도록 사단은 강력하게 틀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가 필요하고, 또 신광식 목사는 하나님 그 영적 능력이 풀어질 때까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화요일날 목요일날 다 시간을 못하지만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언제가 될지 모르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빼앗오게 될 거예요. 사목의 추종자들을 빼앗오게 되고, 저 3층에 지금 황금 오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혼들을 이제 빼앗오게 될 거예요. 제가 그리고 하나님 구원받을 영혼은 3층으로 보내십시오. 그런 도박자들이 3층에서 4층으로 올라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저 그냥 온 게, 저기는
다 구원받을 영혼들이 쉽게 얘기하면. 근데 많이 와요. 감사한 것은. 네. 다 구원받을 영혼들. 다 인생이 공허하고 뻥 뚫린 영혼들. 그래서 아까 어제 내려가다 한 분을 만났어요. 물어봤어요. 이거 새로운 기계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옛날 거래요. 근데 왜 오십니까? 그랬더니 돈 좀 땄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돈 못 땄다는 거예요. 왜 오십니까? 그랬더니 그냥 온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거예요. 네. 왜? 할 일이 없으니까. 제가 복음은 못 전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특별한 기계가 아닌데, 그분이 뭐 공학 박사라고 하더라고요. 특별한 기계가 아닌데 보니까 들어왔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다면 여러분들이 또 한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의 마음 주시면 순종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살아있는 교회가 더 이상 사람에게 뺏기지 않도록 지금 영적으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저를 빚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죽은 자로 저를 하나님 강력한 성령님의 붙들린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 아래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저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영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래서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가 강력히 곳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럼 그걸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라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죄인 한 사람을 살리는 그 마음, 사막에 빼앗겨 노예가 돼서 질질 끌려다니는 죄의 종이 돼서 질질 끌려다니는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몸찢겨 피 흘려 죽으셨고 그 피값으로 하나님 여기 있는 성도님들과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분 한 분 내 구원의 깊은 그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오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 우리 교회가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주님 영혼들을 사단마귀가 빼앗길 때마다 시험 들어서 못 나오고 무너질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제 성령으로 그 권능 아래에서 사단마귀에 붙들린 영혼들을 이제는 자유케 하는 영적 권세를 부어 주옵소서. 사단마귀에 빼앗기지 않도록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한 분 한 분을 빚으시고 세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 나오다가 도주와 전영원들 한 영혼 한 시간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편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역사에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세워지기를 원하며 오늘 말씀에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내가 먼저 빚어져야 되겠구나. 내가 먼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서 성령님의 권능 아래 붙들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도 이제는 살리는 자로 한 영혼을 살리는 자로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게 하시고 영적으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한 분 한 분에게 생명으로 임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땅에 나타날 수 있는 영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너라고 있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교도로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